매월 마지막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피를 하나님 앞에 바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죄 없는 짐승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자기들의 죄를 덮었습니다. 죄 없는 흠 없는 짐승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의 생명인 생명의 피를 흘리고 대신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짐승 희생의 피는 일회용 효과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 죄 지을 때마다 희생 짐승 한 마리가 필요했습니다. 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 희생물 한 마리가 필요했습니다. 그 한 마리로 온 가족이나 온 마을이나 온 민족이 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제 지은 죄 문제로 한 마리가 죽어갔다면 오늘 짓는 죄로 인해서 또 다른 희생 짐승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희생 제사가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희생 제물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한 번에 이 속죄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짐승 대신에 죄 없는 자기 아들을 희생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에 충분하신가? 예수님은 과연 나를 이 모든 죄에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짓게 될 모든 죄에 대해서 나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가?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 되기에 합당하신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고자 합니다. 본문 1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개에게서 난 강아지는 강아지란 품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강아지는 그냥 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하나님보다 열등하다거나 하나님보다 나중에 생겼다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아예 지을 수도 없는, 지을 가능성도 없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 짐승의 피는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희생물이었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영원토록 완전하게 해결하실 수가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어떤 대제사장이냐? 위대하신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쳐 내려오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으로 살다가 갔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완벽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제사장 역시 아담의 후손입니다.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입니다. 대제사장 자신 역시 죄가 있습니다. 타락한 죄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또 그 역시 사람인지라 연약함에 쌓여 있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먼저
대제사장은 자기 죄를 위한 희생물을 먼저 드려야만 했습니다.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희생물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그랬습니다. 우리 위대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에게는 타락한 죄의 본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분은 입으로나 행동으로나 일절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자기 죄를 위해서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번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 가운데도 아마 훌륭한 인물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취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처럼 늙어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직무를 영원히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죽으면 그의 아들이 대제사장 직무를 맡아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제사장의 직무가 변개되지가 않습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분입니다. 대제사장은 이 땅에서 나서 살다가 죽어서 묻혀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셨다가 하늘로 올리어 가셨습니다.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은 땅에 있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희생물의 피를 하나님께 바치고 속죄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셔서 자기 자신의 피를 하나님의 공의 앞에 지불하고 단번에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제사장은 위대하신 대제사장입니다. 위대하신 대제사장입니다. 14절에 나와 있죠. great, 요즘 great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great, 위대하신 대제사장입니다. 보통 대제사장하고는 다릅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이시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 신앙 고백의 대상이 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신앙 고백을 합니까? 자기 자신에게 맹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인에게 가서 자기가 종교적인 선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인 자는 그분 앞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4월 둘째 주가 되면 침례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침례를 받는 분들이 앞에 나와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누구에게 신앙 고백을 합니까? 목사에게 하는 건 아닙니다. 회중에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중과 이 목사는 그의 신앙 고백의 증인이 됩니다. 그 신앙 고백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자기 입으로 주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침례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이제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입으로만의 이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위대하신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우리 신앙 고백의 대상,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15절에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계 전설, 민화 혹은 건국 신화에 보면은 전부 자기들의 이 선조를 위대하게 미화시키기 위해서 돌에서 나왔다, 늑대 젖을 먹고 자랐다, 알에서 나왔다, 다 이 신비주의를 조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되고자 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분은 슈퍼맨처럼 외계의 별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 자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출생을 해서 키와 몸무게가 자라가고 지혜가 자라가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와 같은 성장 과정을 거쳤습니다. 사람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다 경험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창조될 때부터 가장 좋은 환경에서, 죄가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먹을 것이 풍부한 곳에서, 노동 착취가 없는 곳에서, 못되게 구는 갑질하는 직장 상사가 없는 곳에서, 학대하는 부모가 없는 곳에서, 아주 좋은 환경에서 창조되자마자 좋은 환경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갓난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장성한 성인의 모습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시절은 기억에도 없습니다. 기어다니고 걸음마하고 이런 경험들은 전혀 없습니다. 아담에게는 그런 우리와 동일시할 만한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날 때부터, 창조될 때부터 건강한 성인의 모습으로 창조되고 보니까 주변의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 집안에서 이 애 낳을 해산할 곳이 없어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구유에 누인 상태에서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출생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가죽을 쓴 어떤 초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육신은 껍질이고 그 안에는 어떤 다른 영이 들어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하고 똑같이 똑같은 피부와 그 밑에 신경이 있고 힘줄이 있고 피가 있고 뼈가 있는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배고픈 것도 그분께서 경험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분께서는 타오르는 정오의 태양 아래에서 피곤해가지고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목이 말라가지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청했습니다.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는 또한 그분께서 슬퍼하기도 하셨고 또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게 될 고난을 보고 눈물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낮에 너무 열심히 사역을 하신 나머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밖에서는 지금 파도가 치고 큰 바람이 있는데도 뱃전에 그냥 누워가지고 고나게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이 흔들어서 깨워야 간신히 일어날 정도로 그만큼 피곤에 지쳤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실 때 손과 발이 못에 찔릴 때 그분께서는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분에게서는 상처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연약함을 겪으셨습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크게 셋으로 나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것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굶주린 예수님에게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배를 채우라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그리고 온 세상에 부귀영화와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안목의 정욕을 부추긴 겁니다. 또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게 될 테니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너를 위대한 대언자로 존경할 것이 아니냐.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높아지고자 하는 명예욕, 교만한 마음, 인생의 자랑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시험은 받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시험을 모두 다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유혹을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 세상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올 때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나머지는 아담 안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아담 안에 속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는 죄 없는 한 사람이 죽어야 했습니다. 아주 쉬운 것 같죠? 근데 아담에게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다 죄와 죄의 저주 아래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죄 없는 사람이 없기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신 생명의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는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피가 아닙니다. 태아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피를 물려받지 않습니다. 만약 아기가 엄마의 태 속에서 모태에서 엄마의 피를 받는다면 엄마하고 아기 혈액형은 똑같아야 됩니다. 근데 혈액형 다른 사람들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엄마 혈액하고 아이 혈액은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엄마는 A형인데 안에 B형 애를 가졌다. 만약 피를 준다. 그래 되면 피가 엉켜가지고 죽고 맙니다. 모태에서 영양분은 공급을 해줍니다. 탯줄로. 노폐물도 아이가 엄마 몸속에다가 배출을 합니다. 산소도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나 아이에게 엄마는 피는 한 방울도 주지 않습니다. 그 피는 어디에서 옵니까? 태아의 피는 태아 자신의 피입니다. 남자의 씨와 여자의 씨가 합쳐진 수정을 하니 분할하면서 태아가 형성이 되는데 태아의 피는 태아의 조혈 모세포에서 만들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자로 말미암지 않고 여자의 씨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수태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아담의 피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마리아의 피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이나 누가복음 3장을 읽다 보면 실망하게 됩니다.
예수님 가문에 부패한 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 갖고 설교하는 목회자는 별로 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가문을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복음 3장 38절에서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아담은 어떤 자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한 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타락한 아담의 피를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아담의 피가 아닙니다. 창세기 38장 25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장에 유다가 나오죠. 예수님은 유다지파 출신입니다. 유다지파의 그 머리가 되는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과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런 유다의 타락한 행실은 예수님의 순결함에 조금도 흠집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범죄한 유다의 피를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 조상 중에 장녀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방인 장녀, 여리고의 장녀 라합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윗대 라합이 장녀짓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예수님의 순결함에 어떤 해를 입힐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라합의 피를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조상 가운데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저기 요르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사람, 이방 여인도 있습니다. 룻이 베들레헴으로 건너와서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예수님 조상 중에 이방 여인이 있더라도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은 완벽하냐?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의 조상 다윗이 그런 중한 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남유다 왕국에는 다윗의 집안에서 패역한 왕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에, 그분의 완전 무결하고 순결하심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타락한 아담의 피도 아니고 죄 많은 조상들의 피도 아니고 목수 요셉의 피도 아니고 마리아의 피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는 피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것의 일부, 살과 피 가운데 일부분을 취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죄의 권세 아래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자를 예수님께서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는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같은 것의 일부를 취했습니다. 개혁성경에는 자녀들은 혈육에 속한 자이므로 그분도 같이 혈육에 속했다고 나와 있는데 같은 것의 일부, 살과 피 가운데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취했습니다. 죄 있는 죄인들의 피는 예수님께서 전혀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살은 사람과 같은 살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살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에 맞고 하면 상처나고 피 흘리는 그런 살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피라는 겁니다. 논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피가 무슨 형이냐, A형이냐, B형이냐, O형이냐, AB형이냐 막 이런 이야기가 떠돕니다. 인간의 수준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유전자는 예수님이 불완전한 반쪽짜리 인간이다. 그래서 유전자가 반만 들어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쪽짜리 인간이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가지 우리와 차이가 있다면 죄가 없으신 분이요, 죄 없는 피를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분의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누구의 피인가?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자,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분께서 사신 교회입니다. 누가 샀다고요? 하나님께서 사신 교회입니다. 그분께서 사신 교회, 그분이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신 교회.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자신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의 피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와 더러움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전가시키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의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죄를 알지 못하는 그분입니다. 죄를 알지 못한다는 게 멍청해갖고 머리가 나빠가지고 죄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입니다. 죄를 행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성인군자라서 근데 죄를 지을까 말까 근데 에이 짓지 말자 이렇게 죄를 이겨낸 게 아니라 그분은 애초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피, 죄 없는 예수님의 피는 흠 없는 짐승의 피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죄를 짓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 가운데 제자들도 따라다니고 무리들도 따라다녔죠. 누가 따라다녔느냐?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혹시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가 계속해서 엿보고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죄를 짓거나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정죄하고 고소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죄로 책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재판에 넘겨가지고 예수님을 유죄로 입증해 줄 거짓 증인을 모집을 했는데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 60절에 보면 이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이 죄가 있나 없나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일단 죽여야 되겠다는 그 결정을 내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죄를 찾아가지고 엮어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겁니다. 그분을 대적할 거짓 증인을 구하되 아무도 찾지 못하였더라. 참으로 많은 거짓 증인이 왔으나 그들이 아무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거짓 증인 구하는 것도 힘들어요. 이 증인하고 저 증인하고 말이 맞지를 않으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로마 법정에까지 넘겨졌습니다. 재판장인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내세우는 증인들 이거 말을 다 대조해보고 조사를 하고 법정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빌라도가 증언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죄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에서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하거늘. 그 당시 이스라엘을 관할하던 로마 제국의 법정 총독이 재판장이 된 법정에서 예수님은 2차례나 죄가 없다라는 선언을 받았습니다. 죄 없으셔야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넘긴,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반한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에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 죄를 지었노라 하니.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팔아넘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죄가 없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잘못도 범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유전적으로도 아담의 타락한 형상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죄를 범한 수많은 인류의 조상들하고도 그분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한 처녀 마리아의 태속에 기적적인 방법으로 수태되어서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본질적으로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타락한 아담이나 범죄한 조상들은 예수님의 거룩하심에 아무런 흠집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닌 죄 없으신 하나님의 피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분은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입니다. 오직 죄 없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대속의 피를 의지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은 안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이런 말씀을 선포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기독교가 독선적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독선적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감히 주장하지 못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석가도 있고 마호메트도 있고 또 훌륭하게 살았던 선한 사람들도 사람들 기준에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느 누가 죄 없는 몸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줬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누가 죄 없는 피를 흘려줬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단순히 죄 용서만 하고 그래 죄 덮고 넘어가자 하나님께서 그 정도가 아니라 죄로부터 정결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줍니다. 짐승의 피는 한 번 죽을 때 흘리는 것으로 단 한 번 사용하고 끝나버리지만 예수님의 피의 효력은 영원 무궁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 또 구원받을 때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은혜의 왕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이 중개를 해줘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하나님의 지성소 안까지는 함부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하루 속죄일에만 희생물의 피를 가지고 휘장 건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에 희생물의 피를 7번 뿌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했습니다. 죄 용서를 얻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가능합니다. 그것도 아무나 못 가요. 대제사장만 거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두 조각이 났습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질 때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길은 닦아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그 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쯤 가능할까요? 따로 약속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때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할 때 그분의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처럼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까 봐 한 손에 향을 담은 그릇에 향을 피워갖고 향연기가 자기 눈앞을 가리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으려고 고개 탁 숙이고, 이거 희생제사 잘못 드리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담대히 지성소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은혜의 왕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께 나아가고 거절당하고 쫓겨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우리의 대제사장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에 넉넉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낮고 천한 곳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억울하고 답답하고 딱한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못 느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능력만 많은데 씀씀이는 구두쇠가 아니라 능력도 많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에 풍성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께 나아가면 긍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께 나아가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흘려졌고, 하나님께서 짐승 희생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흠 없는 죄 없는 그 피를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그 피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감사를 드리고, 아직까지 이 피의 대속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동일한 은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복과 은혜에 넘치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겠습니다.